굉장히 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찬양,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몸에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 둘 셋 넷.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몸에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때문에 분위기를 못 잡겠어, 진짜. 아유, 정말.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하나. 성민아,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좀 조용히 하자. 알겠지? 귀여워. 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더 있는데 우리 6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1절부터 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은 우리를
누군지 알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민족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난해한 뭔가 말씀처럼 보이죠. 네,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마블을 좋아하기 전부터 사실 보는 걸 사실 그렇게 좀 안 좋아했었어요. 안 좋아하다가 이제 마블이 우리나라에 좀 나오면서 이제 뭔가를 좀 보는 습관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블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봤습니다. 웬만한 것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재미없는데 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마블을 이제 이리저리 보면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 중 하나가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혹시 마법사 아십니까? 마법사. 사실 이제 알아? 네. 오. 봤어? 오케이 좋았어. 그래 알겠어. 성민이만 보면 다 본 거 같아요. 좋아요. 자,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설교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요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신경외과 의사였고, 그리고 이제 영화 설정상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정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모든 수술들을 이제 다 잘 해내는 그런 신경외과,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제 신경외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두 손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손을 못 쓰게 했대요. 두 손을 못 쓰게 돼서 이제 스트레인지가 이제 이렇게 이 두 손을 고치려고 오만 것을 다 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하게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화 설정상 이 타마르 타지 맞나? 타마르 타지라고 하는 이상한 이게 인도 사원에 들어가요. 인도 이제 이렇게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네 손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보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스트레인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높아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밤새도록 거기에서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받아줍니다. 다시 이제 받아줘서 이제 이 스트레인지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의사에서 이제 마법사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좀 서사가 있는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 볼 거는 이제 훈련,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훈련, 고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고난이 그래도 좀 많이 없으신 편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청소년 예배 때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자기들은 고난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고난이 뭐냐? 했을 때 중간고사래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시험. 그게 말 그대로 시험. 자기들한테는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삶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정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놓여져 있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쯤 되면 사실은 이제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고난이 있고요. 저한테도 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신앙을 고민하는 그런 이제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좀 있으리라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이 고난을 뚫고 가느냐.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신앙으로 뚫고 가느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세상을 내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신앙이 되느냐, 이제 조금 그런 차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제 우리 시험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되게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고난을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왔으니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잘 해결해야지라는 정말 뭔가 아니란 생각으로 이 고난을 나에게 마주해 그 고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진 만약에 상황이 찾아올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사실 고난,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합니다. 출애굽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명령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돕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가나안 땅이 지금 어느 위치인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없는 땅 아니에요? 아니 실제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혹시 지금 전 세계 땅 이렇게 그 지도 펼쳤을 때 한 어디 정도인가 혹시 아십니까? 때려 맞춰봐.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튼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세대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했던 세대들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는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바뀐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졸리니까요. 1절, 2절, 3절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저도 좀 졸리네요. 자,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은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겁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게 되냐면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일 민족입니다. 다른 족속과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사상 그리고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그 가치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생활하는 그 생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율법에 의해서 기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기준이 모호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들어는 봤는데 약간 우리 말로 치면 이제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민족들이 엄청 나오죠. 이 민족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다 집어넣으셔서 이 단일 민족을 혼합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섞여서 이제 이 섞이는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그 중심을 잘 잡고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제 시험을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을 섞으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시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왔는데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을 통해서 삶, 생활, 그리고 모든 그 생활 방면에서의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세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얘네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험을 통과를 못했겠죠. 못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갖고 왔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세대가 섞이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의 아들들을 저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저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세대가 섞이고 다른 민족이 섞이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 가장 핵심적으로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요,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자, 우리 한번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 문화. 자, 문화예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나눌 이제 메시지는요, 사실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화를 세워 주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의 생활, 식습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이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제 집중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식습관 생활들이 이제 돌아가게끔 하나님은 이 문화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문화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문화가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식습관, 이들의 이제 일반 생활, 그리고 이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모든 것들의 방면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의미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다른 신을 믿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의미를 가진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외부의 것들을 만나고 다른 남자와 여자 만나고 이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를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면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보다 더 좋네 라고 하면서 더 즐겁게 사용했을 겁니다. 더 기쁘게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스름 없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생활뿐만이 아니라 뭐 식습관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뭐 여러 친구 관계,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항상 이 문화를 흔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이 가치관을 흔드는 거, 세상의 가치관을 흔드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이런 거 뭐 사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조용하게 이 사회생활을 돌아가는 것들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세상은 너무 당연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문화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도 이제 뭔가 이런 옛날에는 죄악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가치관들이 지금은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서슴없이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와 진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그 바뀐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눈을 보면요, 그게 안 바뀐 것도 하나님 가치관으로 봤을 땐 죄고 바뀐 것도 하나님 가치관으로 봤을 땐 죄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문화에 반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문화를 혹시 즐기고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삶에서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화를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면서 이제 이 외래 족속들과 섞이면 그 문화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시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좋았을 겁니다. 더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의 문화에는 없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던 그 자극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없던 정말 그 짜릿한 그런 문화들이 이 외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겼지만요, 하나님 눈앞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내 자녀는 어떤 자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생활이 이제 하나가 이제 분명히 되셨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생활에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삶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점점점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존재하시고 사랑도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도 존재하시지만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이 고난,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 쉽지 않은, 그리고 엄청 나에게는 마음이 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정말 달콤한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고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달콤한 고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때 다른 것들도 분명히 많이 생각하겠지만 딱 한 가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예수님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조금 내가 하려는 행동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들이 진짜 가식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모습들 어떤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어려운 고난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신앙을 두텁게 우리가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고, 이 신앙을 두텁게 쌓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수련회 가셔서 우리가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은서 자매가 좋아하는 우리 마라탕도 먹고 마라탕 꼭 먹자고 하더라고요. 마라탕 꼭 먹었으면 마라탕도 먹고 해서 우리 함께 수련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 귀한 청년들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 시험을 주시며 또 이 민족들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이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이라든지 어려운 고난이라든지 모든 류의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밖으로 나아갑니다. 또 학교와 가정과 또 직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일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답게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고난과 고통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어서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 내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장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